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보신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결혼을 하신 분은 배우자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셨을 겁니다. 지금은 어떠신지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분은 그 자녀를 또 진심으로 사랑하실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요, 사라지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조건입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라는 이름 앞에 계속해서 조건이 붙는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어떤 조건을 사랑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나한테 좋은 집을 해줄 수도 있고 좋은 차를 해줄 수도 있고 내가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게 해줄 수 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라고 하면 이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마 후자 쪽에 가까워지겠죠. 아니면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잘생겨서, 아마 대부분 그러셨을 겁니다. 너무 예뻐서 이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하면 아마 이 사람의 외모라는 조건을 먼저 보게 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아무리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할지라도 조건이 없는 사랑을 우리는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말은 해도 우리의 사랑은 언제나 조금의 조건은 섞여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아무런 조건 없이 정말 우리는 결코 행할 수 없는 그 진정한 사랑을 행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맞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전심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실까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은혜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은혜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수요 성경대학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놀라운 사랑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조건 없는 사랑이 그저 문자로만 기록된 사랑이 아니라 그것이 시간을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지금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직접적으로 닿는 그런 사랑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수요일 밤이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젖어드는 그런 뜻깊은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요 성경대학 시간에 계속해서 창세기 본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몇 주 전부터 계속 누구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냐면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수요일마다 듣고 있는 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조상인데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2%가 부족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면 어때야 됩니까? 저기 모리아산 꼭대기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그 모습, 아들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강단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게 믿음이 조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난을 당할 때에 정말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잠잠히 인내하는 그런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에는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장자권을 얻게 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철저히 계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는 거짓말을 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결코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우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가 사울 왕을 피해서 막 도망다닐 때에 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그 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어내기만 합니다. 다윗이 왜 그랬습니까? 내가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죽일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놓아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야곱이 그 상황이다 라고 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역사에 만약은 없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단칼에 사울을 죽여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까지의 모습에서 이 야곱이 보이고 있는 모습은요, 하등 우리가 본받을 것이 없는, 믿음의 조상과는 딱히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생각한 방법과 내가 생각하는 때를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계승되는 그런 장자의 권리는 야곱이 얻게 되었지만 그 과정을 보면 전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야곱의 이런 믿음 없는 모습을요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아멘. 여러분, 이 하란이란 지역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익숙하시죠? 이 하란이라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곳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떠나온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하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까?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반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야곱의 이동을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보신 것이라고 한다면, 반대로 이 야곱을 가나안 땅에서 하란으로 보내버리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가 너를 믿음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그 방향은 정반대라 할지라도 이 야곱의 여정이 하나님이 그를 버렸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는요, 야곱이 걷는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 뜻하신 놀라운 뜻과 계획을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야곱은 안락한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약 한 6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교통수단이 발달한 때가, 지금처럼 그때는 교통수단이 발달한 때가 아니니 어림잡아서 그때의 속도로 계산을 해보면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쉬지 않고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그런 험난한 여정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정처 없이 길을 걷던 야곱은 이제 밤이 되어서 그가 도착한 곳에 머물러서 하룻밤을 유숙해야 했습니다. 이제 밤이 되어서 어디서든지 잠을 자야 되니까 돌 하나를 가져다가 그것을 베개로 삼고 이렇게 베고 누워서 거기서 잠에 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밤중에 야곱이 꿈을 하나 꾸게 되는데요, 놀라운 꿈을 꾸게 됩니다. 이 사닥다리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어디까지 닿았냐면 하늘까지 닿아 있습니다. 또 거기를 보니까 누가 왔다 갔다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하는데 야곱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속여서라도,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라도 장자권을 얻어서 누리고자 했던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던 그날에,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향하고 있던 그날에 베고 잘 것이 없어서 주변에서 돌을 주어 가지고 그것을 베개로 삼고 자야 했던 그 처절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을 한 번만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잠깐만 말씀을 띄워놔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언약인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주지 않으셨던 말씀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꼭 필요한 그런 말씀을 야곱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야곱이 어떤 상황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계시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언약 백성 된 야곱 너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베개를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루스라고 불렸던 장소를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의 베델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루스는 편도나무, 그러니까 아몬드 나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아마 야곱이 어쩌다가 머무른 그 장소가 하등 특별하지 않은 그저 아몬드 나무가 많이 자라는 그런 곳이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고 그곳은 야곱에게 있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베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처럼 다니는 그곳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베델,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야곱에게요 엄청난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부어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야곱만을 위한 특별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야곱은 완전히 변화가 되겠죠. 그에 걸맞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겠죠. 우리 2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성경책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요 대단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시험에 드는 그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겠노라 라고 시원하게 선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단한 믿음의 성장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무언가 야곱을 본받을 만한 것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완전히 그 반대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야곱의 이 서원은요 그가 얼마나 연약한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에게 한 번 더 강조를 해줍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임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이 임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if, 그러니까 만약에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서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한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나를 안전하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신다면 그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때 10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말을 야곱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나의 것을 하나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기 위해서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럼에도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다고 하는 이 야곱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해드리겠습니다. 조건을 하나님께 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끝까지 야곱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연약한 믿음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정말로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과 맺은 언약을 정말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신 것은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야곱이지만 하나님은 이 하란에서의 여정을 통해 그를 연단하시고 그가 결국에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채워가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계셨겠죠. 계산적이고 거짓을 일삼던 야곱이 그보다 한 수 위에 서서 더 계산적이고 더 거짓을 일삼는 이 라반을 만나서 된통 당하면서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야곱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이요 사실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야곱의 믿음의 모습이요 마치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야곱과 같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앞세웠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기보다 나의 방법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기보다 나의 때가 더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꼭 이와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 내용들을 한번 돌이켜 봅시다.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원함과 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은 정말 읽기만 해도 저절로 은혜가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8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이 로마서 전체에서 인간을 어떤 존재라고 말하냐면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전적인 타락의 존재라고 거듭해서 말합니다. 심지어는 이 본문에서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올려드리게 될 기도가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일까요? 우리의 기도의 향기는요, 하나님이 흠향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기도일까요? 바울은 그렇지가 않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시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원하는 것, 우리의 뜻, 우리의 때를 하나님께 주입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하나님, 제 자녀에게 이런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가득합니까? 아니면 마치 야곱과 같은 그런 연약한 고백들이 가득합니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단의 교육 이념이 되는 한 문장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코람데오입니다. 이 말은 라틴어로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을 가집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굉장히 좋은 뜻을 가진 단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를 당당하게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감히 야곱을 손가락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눈에 커다란 들보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야곱을 손가락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는 이 말은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나의 일주일을 돌아보기만 해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도리어 그렇기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했지만, 거짓을 일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을 앞세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조건을 덕지덕지 달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야곱을 믿음의 조상의 계보에 올려주십니다. 야곱이 연단할 수 있는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을 걸을 때에 야곱이 쓰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5절에 있는데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렇기에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이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가 어떻든 간에, 네가 어떤 말을 하든 간에, 네가 어떤 삶을 살든 간에, 네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끝까지 함께 해주신 이유는 야곱의 믿음이 성숙해서 뭔가 본받을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서원이 온전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끝까지 함께 하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맺으신 언약을요, 끝까지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에게 하신 이 말씀이요,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영신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은 어느 지점에 머물러 계십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나의 뜻을 먼저 구했던 브엘세바에 머물고 계십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니면 위협을 피해서 정처 없이 달리고 있는 이름 없는 길 위에 서 계십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서 감격하고 있는 베델에 서 계십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아직은 완전히 믿음을 갖추지 못한 베델의 돌 제단 앞에 서 계십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걷고 계시든 어떤 상황 속에 계시든 어디에 있든 언제든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 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또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천천히 묵상을 하면서 떠오른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교구를 맡아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와서 전화를 어르신들께 한 통씩 드렸습니다. 이게 통화를 하면서 일상적인 대화들도 나누고 또 기도의 제목들도 여쭤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일교구 어르신들의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무엇이었냐면 바로 건강이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무릎이 좋지가 않아서, 허리가 좋지가 않아서 이렇게 힘이 듭니다.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이 뭐였을까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가족의 신앙과 관련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내 자녀가, 내 배우자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서 꼭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듣고 기도를 하다가 설교를 해야 할 창세기 28장 본문을 받아들고 묵상을 쭉 하는데 이상하게 그 기도의 제목들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곳에도요, 지금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고민을 하고 또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야곱이 믿음이 다듬어지기까지, 그 믿음이 연단되기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하란 땅으로 가서 20년간이나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2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지 않으셨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한 번만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한 가지 더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를 약속의 땅, 믿음의 조상들이 머무는 땅, 내가 선택한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잠시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요,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으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그분이 반드시 하나님의 땅, 이 교회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이 수요일 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꼭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그 사랑에 정말 젖어드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그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끝까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게 되는 우리 영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한 곡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확신하네.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건 전혀 없네.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내어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저지른 부정한 말들, 부정한 행동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야곱에게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것은, 야곱의 이 연약한 믿음이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것은 우리도 연약한 생활로, 우리도 연약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회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저지른 부정한 말들, 행동으로 저지른 부정한 행동들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놓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정한 모습들 주님께 내어놓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다시는 그런 제약된 말과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악인의 길로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의인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지은 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는 그 죄악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정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